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서 2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드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린가 해를 받은가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미련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미련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미련한 길에 설 수도 있고 우리 주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지혜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길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길을 걸어가는 것,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미련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한 자리 가운데에 계속하여 거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미련한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며 그들과 같이 교제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서 동화되어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미련한 자들이 수뇌부에 있을 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련한 자들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거나 나라를 이끄는 정치가들이 되었을 때에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전쟁이 있습니다. 국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전쟁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지금의 이 세계 각국에 있는 전투들을 보게 되면 그 몇몇의 리더들, 자신들은 나가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젊은 국민들을 사지로 내보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미련한 자리 가운데서 자신들의 이득권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얻을 그 정치적 기반을 위해서 전쟁도 서슴없이 펼치고 있는 이 악한 시대가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고 미련한 자가 이와 같이 리더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도 교회의 리더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고 추수 때가 비가 오는 것처럼 말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다. 미련한 자에게는 이러한 영예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아서도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것인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돌을 물매에 매고 이제 그 물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조준하는 것을 잘못하기에 내 옆에 있는 자가 맞기도 하고 잘못하여서 자신이 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련한 자는 이와 같이 잘못된 선택만을 하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과 어울리면 안 되고 그런 자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부러워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 미련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미련한 길 가운데 거하여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길 가운데 거하여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택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악인들의 모습이,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 부러워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미련한 길을 걸어가는 길의 끝은 막대기로 맞는 것처럼 맞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채찍질 당하는 이유,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짐승들, 그 가축들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때립니다. 바르게 가라고 때리고 빨리 가라고 때리고 계속하여 때립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가지 아니할 때에 주어질 것,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로 맞는 것처럼 맞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이 불평이 가득하였을 때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불평이 가득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길을 여시며 채찍질 당하게 하시고 미련한 것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편들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미련한 것이 부러워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나에게 주어질 것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부모님의 채찍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징계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만이 미련한 것을 택하여 일확천금을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매를 맞고 주님께 책망당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면 그 어느 것도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것 가운데 거하지 마라. 미련한 것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그와 같이 동행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4절 말씀과 같이 그와 같을까 하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미련한 것과 같이 동화되어 삶을 살아가면은 내가 이것이 미련한 것인지도 모르고 당연스럽게 죄를 짓는 데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갔다 왔을 때에 자신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당연히 그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 어린아이가 이 어린이집 가운데 갔을 때에 욕을 배우기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식 없이 죄를 짓는 데에 앞장서기 때문에 그들을 그 어리석은 것들을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미련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미련한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죄의식을 갖고 살아갈 것을,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길, 어리석은 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의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응답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미련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지혜의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서 우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강조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마냥 그냥 믿는 자들끼리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악한 자들과도 어울릴 수밖에 없고 악한 이들이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5절 말씀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이 미련한 것으로 날뛸 때에 우리도 그들에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미련한 자들이 미련한 것임을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신이 미련한 것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것 깨닫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들에게 말하여 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건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 순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악과 타협하지 말되 그 앞에 끊임없이 미련한 길을 가는 이에게 바른 지혜의 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길 가운데 거하고 미련한 이들에게 진정으로 생명이 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주님의 지혜를 전하기에 앞장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경고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발을 베어버리는 자와 같다, 해를 받는 자와 같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며, 미련한 자는 저는 자리에 힘이 없는 것처럼 달려있는 자다. 그리고 9절 말씀을 통하여 미련한 자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것은 어느 부분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미련한 길 가운데 거하는 것은 어느 부분 가운데서도 칭찬받을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어서도 안 되고 세상과 같이 동화되어서 내가 구별되지 아니한 이 나실인, 영적 나실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악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걔는 자신이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죄악들을 다시 먹기에 급급합니다. 우리의 삶,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미련한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미련한 길 가운데 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미련한 것들이 득실거리며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수많은 계교들을 펼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파악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주님의 지혜를 더해달라고, 죄악된 것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며 주님 안에서 힘차게 승리하시는 빛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